행복이 영어로 뭐죠? happiness. happiness. 근데 이 행복의 어원은 뭘까요? 행복의 어원, happiness의 어원. 이 happiness의 어원은 happen. 앞에가 비슷하죠? HAPP. happen, happiness. 그래서 행복은 발생하는 겁니다. happen, 발생하다, 일어나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의 노력에 의해서 쟁취하고 소유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겁니다. 복이 있나니, 이 복은 우리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노력하고 또 열심히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애써서 쟁취하고 소유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은 경우 이게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유명한 말씀이니까 이게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까? 이게 내 마음을 자꾸 비워내고 또 포기하고 집착하지 않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으로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과는 천양지 차의 말씀의 뉘앙스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거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발생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복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막 목에 힘줘가지고 막 축복을 받으십시오 뭐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만 복이 만들어진, 그냥 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나니 이 시리즈 8번에 걸쳐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모든 슬픔, 절망 이게 다 떠나가고 행복이 발생되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야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야죠. 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생되는 거예요.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가난이 뭘까? 그냥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걸 다 그냥 팔고 또 전답을 팔고 해가지고 그냥 의도적인 가난을 이루어야 되는 걸까? 목적지향적인 가난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걸까? 성 프란시스처럼 전부 다 나는 그냥 다 포기하고 알몸이 되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타난 그 성 프란시스처럼 나는 그냥 의도적인 포기를 통해 가난을 이루어야 되는 걸, 그 가난을 말한 걸까? 물론 그 가난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이 가난의 이 말에 담겨있는 예수님 말씀했을 때 이 의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한 이 가난의 의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헬라어를 말하지 않아요. 당시에 영어 당시 세계 공용어 영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예수님은 그렇다고 저기 이스라엘 말 중에서 예루살렘에 사용하는 표준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담겨있는 모든 죄다 모든 예수님이 했던 어록, 예수님이 했던 직접적인 말씀들은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는 뭐냐? 히브리어이긴 하지만 저 저작거리에 평범한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애들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신학적인 말, 뭐 어려운 말, 또 뭐 다른 뭐 몇 개 국어를 사용해 가지고 번역된 그런 말들을 사용한 게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말들, 그 아람어를 가지고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어와 또
오늘 우리가 사용한 이 말과의 어감에 또 가지고 있는 그 컨셉,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 가난은 아람어로 에비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더 이상 기댈 곳이 전혀 없는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댈 게 전혀 없는 가난. 이건 물질적 가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반적인 사회 전부의 내 삶의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기댈 게 전혀, 비빌 언덕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의 가난입니다. 그래서 이 에비오는 구약 성경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 덧붙여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에비온입니다. 갈 데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완전히 길이 막혀 있는 곳,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곳. 제가 고등학교 때 딱 몇 번 인생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학교 끝났는데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집도 없고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내가 고아원에 살았고 또 이렇게 지금 내가 더부살이를 하고 있고 이런 걸 전혀 감추고 위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남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학교가 끝났는데 근사하게 작별 인사를 했는데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온종일 새벽 내내 비를 맞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댈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거를 절대적 가난이라고 부릅니다. IT에 가보면 고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절대적 가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가서 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첫 해에 제가 우리 교우들 데리고 가지 않고 선교사님하고만 방문했을 때, 첫 해에 선교사님하고 천막에 들어갔는데, 난민촌 천막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냥 시체가 며칠 돼가 죽어 있었어요. 이 여자가. 그거 치워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IT에 있는 고아나 난민들과 뉴욕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있죠. 뉴욕에 우리 가운데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한다면 비슷합니까? 비슷해요? 여러분들 안에서 나는 가난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너무 가난하다. 이런 그러면 상태와 IT에 있는 고아가 가지고 있는 가난과 비슷합니까? 우리가 난 집값 낼 것도 없고, 난 자녀를 양육할 것도 없고, 기저귀 살 돈도 없고, 뭣도 없고, 차 살 돈도 없고 뭐 하지만, 뉴욕에 충분히 그런 가난들이, 이게 빈부격차의 이게 차이가 더 급증됨을 통해서 많이 있지만, 저기 IT를 가보면 이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상대적 가난입니다. 사실 제가 사는 시대, 제가 아무리 어려웠어도 저도 상대적 가난에 포함되어 있는 가난인 겁니다. 누구하고 비교해서 나는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뭐가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상대적 가난입니다. 절대적 가난은 내가 생존하고 사는데 이건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비빌 언덕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건 그 물질적 가난이냐? 물질적 가난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내 실존 전제의 전체를 묻고 있는 영의 가난입니다. 이거를 보통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누가복음은 아예 마음, 심령 이걸 다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건 영어로도 스피릿, 영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마인드가 가난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복음 자체를, 예수님의 어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심리 수준은, 심리학 수준이나 아니면 사회 경제 정치적인 수준으로 이걸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영입니다. 영적인 가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이 가난해진다.
저도 영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영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누리게 될 복이 뭐냐? 그 세 가지라고 그랬죠. 복, 그 다음에 영이 가난한 사람, 마지막 그 복이 뭐냐? 그 복의 실체가 뭐냐? 영이 가난한 사람은 무엇을 누리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했어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엄청난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핵심 메시지는 천국입니다. Kingdom of Heaven, 영어로 하면 킹덤입니다. 나라입니다. 왕국, 새로운 나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마지막 8번째 복인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뭘까요? 그것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이 팔복은 천국과 천국이 보자기처럼 이 8가지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 8가지를 쫙 하고 보자기처럼 감싸고 있는 게 팔복입니다. 마태복음 그 오늘 5장의 말씀 이전에, 그러면 1장부터 4장 말씀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 Kingdom of Heaven, 하늘 왕국, 이게 킹에 관련된 말씀을 다 한번 찾아봤어요. king, 또 kingship, 또 kingdom, Kingdom of Heaven, 하여튼 킹이 나오면 다 찾아봤어요. 상당히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에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지금 마태가 그거를 기억해, 영감을 받아 기록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헤롯 왕 때에.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헤롯 왕, 헤롯 킹 때라고 이걸 직시했습니다.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 헤롯 왕은 로마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 제국, 로마 엠파이어에서 이스라엘에 파견한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이토 히로부미를 일본에서 제국주의 시대 때 한국에 파견한 것처럼 그런 비슷한 대동소이한 존재입니다. 마태는 이 제국의 왕국 시스템에 아주 익숙한 국세청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징수해서 그를 로마 제국에 상납하고, 그로 인해 막대한 뒤로 돈을 숨겨가 막대한 부를 쌓았던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태는 로마 제국의 빌부터 산 사람이고 로마 제국의 파워가 무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기에 빌붙을 수 있는지, 거기에 빌붙는 게 어떤 파워인지, 모든 걸 어떻게 이기는지 마태만큼 꿰뚫고 있는 사람이 아마 없다 생각이 될 정도로 거기엔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마태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런 때 태어났다, 헤로드 왕 때 로마의 뒷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호령하고 이길 수 있는 헤롯 왕 때에 예수가 태어났다. 이건 놓칠 수가 없는 건 마태 눈에는 뭐 이런 일이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2장 2절에 바로 다음 절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동방박사가 와서 헤롯 왕에게 물었죠. 마태 눈에는 이것도 놓치지 못했습니다. 로마 왕국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로마 제국의 뒷배를 가지고 있는 헤롯 왕 치하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근데 3절에 보니까 그 헤롯 왕이 두려웠다. 온 소동이 일어났다. 아니 그거를 마태가, 여러분들이 마태라면 그걸 봤다면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모든 걸 눌렀던 마태의 눈에 헤롯 왕의 이 네임카드면 모든 게 통했던 헤롯 왕 때 고작 유대인, 식민지 상태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마태가 본 겁니다.
아니 이런 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그냥 뻔할 뻔짝, 개천에 요즘에 욕 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역전이라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조그마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찾아온 동방박사의 말에 헤롯 왕이, 그 왕국이 온통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헤롯 왕은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전부 살해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팔로시를 그대로 입안할 정도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태의 눈에는 세례 요한의 설교도 놓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 왕국이 눈앞에 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고 광야에서 아주 가난한 모습으로 뛰돌아다니는 세례 요한의 입술에서 나온 걸 이 마태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지? 뭐 좀 좋은 차를 타고 있던, 아니면 가난할지라도 그의 어떤 뭐 신망 있는 권세가 있던, 근데 세례 요한의 입술에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Open the heavens. 그냥 스카이가 열린 게 아니라 heaven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음성, 소리, 사운드가 들려왔습니다.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늘 왕국이 열렸다, 오픈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죠. 3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마지막 시험에서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천하만국 영어로 하면 All the kingdom of world. 마귀가 보여준 건 뭐냐? All the kingdom of world. 예수는 All the kingdom of heaven. 마태의 눈에는 이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정말 이게 뭐지? 마태의 막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All the kingdom of heaven. 로마 제국을 비롯한 온 세계의 왕국, 킹덤을 다 보여줬습니다. 마귀는. 그런데 예수의 왕국이 그거를 아주 잽도 안 되게 이기잖아요. 그걸 보고 마태는 그걸 봤는지 들었는지 영감을 어떻게 했는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하튼 오늘 기록된 말씀의 팩트는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는. 아니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서 일어나냐는 겁니다.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킹덤 오브 헤븐이 가까이 왔다. 마태 눈에는 예수님의 첫 설교가 천국입니다. 이거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 삶을 우리에게 공개했는데 마태만 우리에게 공개한 내용들이 수두룩박적입니다. 4장 23절 마지막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Good news of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왕국을 뉴스로 전파하는 앵커였다 예수가. 이게 마태의 눈에 이 로마 제국에 익숙해 어떻게 하면 세상이 성공하는 로드맵을 기가 막히게 일가견 있게 잘하는 이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이었던 마태 눈에는 이거는 정말 놓칠 수 없는 인생의 명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공생의 시작 직후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마태 눈에 비쳐 있는 주요 랜드스케이프는, 주요 풍경은 로마의 킹덤과 예수의 킹덤의 대결입니다. 누가 이기냐 이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개인의 실존과 여러분들 존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싸움 뭐냐? 바로 이 싸움입니다.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육이 이기거든요. 우리 눈에 이 보여지는 게 육으로만 보니까 전부 다 육으로 이기는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육에 실패하면 모든 게 끝장나고 내 안전장치가 풀려버려, 모든 게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천국 보자기로, 이 킹덤 보자기로 쫙 감싸진 팔복 말씀, 8가지의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마태의 눈에는 로마 제국의 왕국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 킹덤 명함 하나면 이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게 거기 붙어 살았던 이유입니다. 그걸 떨어져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로마 제국의 왕국이 두려워하고 결국 하나님의 킹덤이 승리하는 이 장면을 이 마태가 목격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이걸 목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목격하면 세상에 나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렴풋하게 마태의 자리에 매우 빈번하고 익숙하게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아주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속화된 영의 파워를 가지고 오늘 마태가 뒤집어진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그런 삶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대했는데 우리는 자꾸 실패하고 패배한 전적들만 내 삶의 가슴에 새겨가지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큰 권력을 가진 히어로가 로마 왕국을 이겼습니까? 로마 제국보다 더 큰 권력이 나타나가지고 그 제국을 이겼습니까? 카타콤이라는 공동묘지로 숨어 들어간 힘도 하나 없고 밖에 무방비 상태였던 크리스찬들, 그 영이 가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결국 로마 제국을 무릎 꿇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다녔던 예수꾼들, 그들이 이 로마 제국의 왕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All the kingdom of the world. 마귀가 우리 앞에 그 카드 가지고 아른거리고 유혹할지라도 내가 단 한 번 그 예수의 킹덤이 그걸 무자비하게 이기는 모습을 체험했다면 내 마음에는 오늘 마태처럼 감당하지 못할 부풀어 오는 용기와 샘솟는 담대한 마음이 내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